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소나무가 옆에 핀 예쁘게 핀 진달래에게 말했습니다. 가지만 앙상한 가을날의 내 모습이 참 딱하기도 하구나. 기분이 좋지 않죠, 이 얘기 들으니까. 그랬더니 진달래가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눈에도 안 띄는 봄날의 네 꽃은 어떻고. 참 좋은 대가가 오고 가고 있어요. 소나무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룻밤이 지나고 이튿날 소나무는 진달래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봄에 피우는 그 연분홍 꽃은 정말이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이렇게 진달래에게 얘기했대요. 진달래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환히 웃으며 소나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름답긴 뭘. 눈서리에도 지지 않는 너의 그 푸른 잎새야말로 정말이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왜 그리 기분이 나빴는지, 그리고 오늘은 왜 이리 기분이 좋은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짧은 예화입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가 서로에 대해 다시 기분이 좋아진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소나무는 변한 것도 없고 진달래도 그대로 진달래인데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니까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서로 기분을 나쁘게 했던 모습이 서로 기분을 좋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짤막한 예화인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교훈 하나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삶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면 그 상황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되면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존재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새롭게 바뀌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요즘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라고 하죠. 이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은혜의 시대를 조금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듣질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책망받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일까? 왜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나라에 임할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대적하고 또 어떻게든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취하는 것일까? 여러분,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배 소홀히 했을까요? 정말 예배 잘 드렸어요. 형식에 빠져서 그렇지 그들만큼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해서 예배 잘 드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들 기도 안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2날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예수님이 직접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요, 자기들이 정말로 경건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아니야, 미안하지만 아니야, 열심히 있는데, 열정이 있는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마음판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제가 늘 자주 예를 들어서 언급하지만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막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릇이 뒤집혀 있거나 그릇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한 방울의 비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은혜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판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만 그럴까?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겉으로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진지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거 항상 들여다보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 갈수록 더욱더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힘겹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너희들 이제 때가 됐으니까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일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다 알진 않았지만 에스겔서 36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 가지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너희들의 죄악으로 이방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내 이름 더럽혔는데 내가 그거 회복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하게 된 고국 땅, 그들이 떠나온 땅이죠.
그러나 약속의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지금은 황폐해진 그 땅을 내가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겠다. 기름진 땅으로 바꾸겠다. 다시는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 기름진 땅으로 그렇게 바꾸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꾼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을 내가 그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회복에 관한 말씀은 뭔가 하면 땅만, 황폐한 땅만 회복할 것이 아니라 회복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새롭게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에 가졌던,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 가졌던 모든 낡은 마음들, 모든 묵은 마음들, 모든 더럽혀진 마음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가졌던 모든 완악한 마음들 정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정리해.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회복시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36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제 때가 돼서 나의 더럽힌 이름 회복하고 황폐해진 땅 다시 회복하고 그 땅에 거할 내 백성 회복해서 새롭게 역사에 갈 거니까 다시 시작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제 옛날의 그 모든 모습들, 낡은 묵은 모습들 다 정리하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 얘기가 36장에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참 많잖아요. 넘어질 때 많고요. 오늘 기도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시작하자.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또 감당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 두고 정리하고 새롭게 가져야 될 새 마음과 새 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리해야 될 새 마음과 영이다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 정리하라는 거예요. 뒤틀린 삶의 우선순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지위와 명예가 될 수 있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갖길 원하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히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관련해서 24절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한 마음,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히 회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뭔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따지면서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사랑했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습 가만히 보세요. 뭐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복잡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심플한 모습, 그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 가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뭘 그리 이유들이 많은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롭게 정리하고 가져야 될 새 마음과 새 영은 무엇일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리해야 될 마음과 영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기를 원하시지만 너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역사하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 다 정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어두운 마음들,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낙심하는 것, 좌절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낙심하는 것, 좌절하는 것, 절망하는 것, 근심하는 것, 염려,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우울, 상처와 아픔, 자신에 대한 아주 낮은 자존감, 이러한 모든 어두운 마음들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때도 여쭤봤는데 어두운 마음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1번 주셨다, 안 주셨다? 2번 안 주셨다? 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두려운 마음, 어두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이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데 내가 간직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몰라. 야, 너 떠나면 안 돼. 내 마음속에 꼭 있어야 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번 여쭤볼게요. 두려운 마음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냥 버리자. 버리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로봇처럼 들어가가지고 뭐 고장난 거 수리하고 그러시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버리는 건 네가 해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해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버릴 수 있는데 왜 안 버리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이 대신 딱 해주면 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딱 했을 때 하고 남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줄 때 하고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알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시면서 얘들아 이제 때가 됐다. 나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가 됐는데 정리할 거 있다. 정리하자.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역사하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 다 정리하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역사하는 어두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었던지 간에 그 어두운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묶이고 매이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벗어나길 원하시는데, 벗어나면 엄청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는데 마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인 것 양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사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과 관련하여서 우리 안에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은 뭐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들 다 정리하고 어떤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소망이 막 넘쳐야 되는데 어둠으로 충만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요. 또 한 가지 마음은 뭔가 하면 이 소망과 관련된 마음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만큼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막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된 소망이 충만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을 만큼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충만해요.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의 갈래에서는 그 다음 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장면에, 그 유명한 에스겔 37장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마른 뼈에 비유를 하시고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마음이 에스겔 37장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골짜기의 수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에스라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마른 뼈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우두두두두 이렇게 달라붙어서 생명이 되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이 환상은 뭡니까? 앞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이렇게 살리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37장에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말씀과 생기로 살리어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생명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소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이르기를, 서로에 대해서 이르기를,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마음입니까? 우리 다 끝났다 그 얘기예요. 이제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우리 버렸어. 우리 끝난 거야. 개인적으로 끝나고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다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른 뼈와 같이 조금도 생명이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무덤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열어 제치겠다 그 얘기입니다.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깊은 어둠과 신음과 절망과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덤에 비유해서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셔서 살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하길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어주는 이 소망의 마음으로 충만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소망의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정리하고 소망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리하고 가져야 될 새 마음과 새 영은 뭘까? 세 번째는 성도 간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리해야 될 마음과 영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하여 가져야 될 새로운 마음과 영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서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 다 정리하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어떤 차원의 악한 마음이 되었든지 간에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서로에 대한 악한 마음들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마음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해라 라고 그래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또 어떤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억압과 착취와 거짓 이 외에 모든 서로에 대하여 갖는 그 악한 마음들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악한 마음이 막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게 무슨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기도하면서 정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 31절 3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킬 때에 그 말이 되겠죠.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 정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 성일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한 주간이 지나면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리하기를 원하는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야 했던 것처럼 올 한 해 마지막 주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주간을 보낸 후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앞에서 서로에 대하여서 깨끗이 정리하고 나아가야 될 마음과 영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새해가 오면 뭐합니까? 정리되지 않았는데 물리적인 2022년도 새해를 부르짖고 그렇게 새해가 오면 뭐하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에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새해가 밝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새로운 그 역사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갖길 원하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가질 새해를 맞이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 앞에서,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정리할 마음과 영들이 있다면 주 안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깨끗이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아이고 하나님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나 정리 못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내 안의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정리한 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와 설렘과 소망으로 충만하고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서로에 대하여서 악한 마음들 정리하고 서로에 대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가운데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그래서 새해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 아멘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새해를 맞이할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서야 되겠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성의를 지킵니다. 한 해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리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새 음부를 쓰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